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편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구하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0편은 악인과 가련한 자가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악인의 횡포의 억울함을 감당해야 하는 가련한 자들과 그러한 가련한 자를 억압하고 압제하는 악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악인들에게 당하는 가련한 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럽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악인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는 것입니다. 악인은 말 그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악을 행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악인들의 특징을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의식할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것이죠.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다고 뺏고 싶은 것은 뺏고 괴롭히고 싶으면 괴롭히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정당화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 죄악의 시작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뱀이 여인을 꿰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우고 있습니다.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도 그것은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억울함을 당해도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어떠한 심판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끝까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의식할 존재도 없고 내 시간이 영원하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대조적으로 쓰인 가련한 자, 또 가난한 자, 겸손한 자는 악인과 대조적으로 쓰인 표현들입니다. 악인들의 특성과는 반대되는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이 땅에서의 형편은 결코 좋지 않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악인들 때문에 고통받는 가련한 자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들의 삶은 악인들의 삶과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부딪히면 가련한 자들이 악인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고 아픈 고통의 삶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련한 자들의 삶은 항상 악인들의 압제와 억압 속에서 고통당하여만 하는가? 그래서 체념하고 살아야만 하는가? 본편의 시편 기자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악인은 악인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신앙인은 신앙인의 방법으로 살아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련한 자들이 악인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본편의 시편 기자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기다림입니다. 먼저 시인은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행태에 대한 고발과 그들의 악함, 그로 인해 자신과 같은 가련한 자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호소하는 시인의 모습이 처량해 보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숨으셨는지 답답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누릴 수 없는 지금 당장의 현실이 시인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악인의 고발과 하나님의 간섭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기도는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합니다. 시인이 기도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견디어낸다고 생각해보면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악인의 횡포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참을 만한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 시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라고 고백합니다. 준비하시며의 뜻을 성경 밑에 좀 더 이해하기 좋게 풀어놓았는데 그 뜻이 견고하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야 하는 신앙인에게는 기도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때, 내 생각과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다림이 조급함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시인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환난 때에 숨으신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도 시인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기도의 기다림은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인의 마음에는 항상 기대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기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심판에 대한 기대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18절의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일의 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일이 다시는 어려움으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입니다. 결코 번복될 수 없는 하나님 편에서의 선언입니다. 시인은 이런 기대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귀들을 쉬지 않고 기도 속에서 기다림과 기대를 담아 견뎌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결론, 그 끝이 최후 승리이며 영광이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수고하는 시인과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루를 기도 가운데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에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지만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때를 주장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기대하는 하루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